마태복음 17장 14절로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하실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메시지는 다른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고 곧 나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내 곁에 누가 있고 없고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 깊은 교제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만 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누가복음 17장 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만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지리라 할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믿음이 있어서 이 뽕나무를 던져서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라고 했으면 그 뽕나무가 우리에게 순종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이 우리에게 순종할 거라는 뜻입니다. 놀라운 메시지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수에게 가면 자유가 있다고 하는데 왜 자유가 있겠어요? 예수가 아닌 이 땅의 모든 것들, 세상의 우상들, 샤머니즘, 정령신, 인간이 만드는 모든 고등 종교들, 모든 것들은 사람을 지배를 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의 후손이거든요. 그 마귀의 다른 이름은 사탄이고 마귀의 다른 이름 중에 하나, 이것이 귀신인데 이 귀신은 악령이란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성령 외에 모든 것은 악령입니다. 이 악령은 사람을 끊임없이 지배하고 끊임없이 죽음의 길로 인도를 해요. 이것은 무서운 탈을 쓰고 난 것이 아니라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범직스럽기도 하고 아주 친절하고 아주 나를 위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이 성공을 해가지고 사회에서 형님 한 사람으로 만나게 되고 언니를 만나게 되면 그 따뜻한 한마디에 위로를 받고, 또 세상의 이단들이 애로워 있는 사람들을 혼자 방에 있고 아무도 나를 안 알아준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친절하게 해주면 그것으로 끌려가서 죽음으로 가고 맙니다. 얼마간의 돈을 모았으면 돈을 빼앗기게 되고, 얼마간의 건강을 얻었으면 건강을 빼앗기게 되고, 얼마간의 명예를 얻었으면 다 빼앗기게 되고, 그때 통회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대다수예요. 이런 일이 없게 하시려면 어려서부터 성령이 지배하는
아들과 딸들이 되도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탄이 씨를 뿌리기 전에 그랬습니다. 마귀는 사람의 살을 뜯어먹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사람의 살을 뜯어먹게 하는 것은, 마귀가 사람의 살을 뜯어먹는다는 것은 자신이 자신의 살을 뜯어먹게 해요. 그러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의 살을 뜯어먹는데 자신의 살을 뜯어먹게 하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이 아이가 물속에도 들어가고 불속에서도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태우는 거거든요. 물속에 들어가서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죽이도록, 생명을 뜯어먹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에요. 여기에 넘어간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하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도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조금 잘 되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조금 감기만 걸리고 조금 불편해도 하나님 계시지 않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은 것 같으면서도 믿질 않아요. 병이 낫고 싶으면서도 실질론 병이 낫지 못하는 행위를 합니다. 북한에서 넘어와가지고 여기서 가족을 만나고 가정을 차리고 부모 형제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날마다 술을 먹습니다. 병원에 가서 간암에 3기라고 해도 술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해서 부모를 만나야 되겠다는 마음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할 하나의 이 절망 때문에 계속 술을 먹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이 나아서 부모 형제를 만나기를 원하면서도 계속 한편의 육신으로서는 술을 먹어서 자신을 죽여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깊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 약을 줬는데 약을 먹으면서도 술을 먹어요. 어떤 약도 술과 좋은 관계는 없습니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면 예수님 붙들고 약 잡수시고, 예수님 붙드시고 식사하시고, 예수님 붙드시고 일하시고, 예수님 붙드시고 인간관계 하시고. 할렐루야. 그럴 때 모든 관계가 회복돼요. 약과 나의 관계. 얘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 육신과 나의 영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식으로 회복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과 내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현상과 내 관계가 회복돼요. 내 건강과 내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예수께 절대 의지를 하지 않으면 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이 나가지 않듯이 내게서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병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이 약을 먹는다, 주의 이름으로 이 밥을 먹는다, 주의 이름으로 이 잠을 잔다, 주의 이름으로 나는 이 일을 할 것이다, 주의 이름으로 나는 내 부모 형제를 바라본다, 주의 이름으로 나는 모든 미래를 바라볼 때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물러간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찌 그것이면 내 인생의 문제가 거기서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잔된 것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 회사가 잘 되기를 일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회사가 잘 되는 것이 두렵단 말이에요. 이 회사가 잘 되면 내가 있을 자리가 없어질 것 같고, 이 회사가 잘 되면 내가 불안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실질로는 잘 되기를 원하는 것 같으면서도 잘 되기를 원하지 않고 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네가 일하는데 네가 잘 되기를 원하는 믿음이 있느냐 그 말이야. 할렐루야.
사업에 빚을 졌느냐, 이 빚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일면은 절대 없을 것 같은 믿음이 든 거예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절대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이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회사를 잘 되기를 원했으면 완전히 믿으세요. 내가 병 낫기를 원했으면 완전히 병 나는 것을 믿으시고 병이 낫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요인들을 제거하세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아 네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갈대아 우리의 그 달신을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우상장사 집에서 떠나게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보낸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기근이 많이 드니까 애굽 땅으로 가는 동안에 거기에서 자기 아내가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아내라고 했다는 자기를 죽이고 빼앗으러 갔다니까 누이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왕이 데려가는 거 아니요? 그래 그날 밤에 보여준 거 아니요? 그 손대지 말라고. 그 오므로 재물까지 줘서 보내준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지만은 자기를 죽을 것 같은 그 절망스러움이 다가오니까 마누라도 판 겁니다. 이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은 물론 이복 여동생이었지만 내 아내라고 당당하게 목숨을 걸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아브라함에게는 성령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단호하게 내 아내는 아내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말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후사를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아들을. 아브라함은 다메섹에 있는 엘리에셋이 자기의 상속자가 될 거라고, 자기의 몸종이 상속자가 될 거라고 그렇게 했지만 아니다 내가 줄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 75세에 만나고 85세가 되는 그 해에 마누라가 그런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주겠어? 나도 늙고 당신도 늙어가는데 이 끝이 보이지 않냐. 그러니까 내 몸종 하갈하고 잠을 자라. 그래서 이스마엘을 얻게 돼요. 죄 짓는 장난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하면은 개인이 믿음의 조상도 이렇게 죄를 짓게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99세에 또 다시 나타나십니다.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그래서 100세에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0세가 됐을 때 얻었던 자식이 한 17살 돼서 한 17년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네 애독자 이삭을 이제 바쳐라 그런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믿었어요. 히브리서에 그는 믿었다고 돼 있어요. 아들이 가다가 사원 들어가다 아버지 불과나무는 여기 있는데 제물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래요. 할렐루야. 제가 어렸을 때 구약을 읽고 히브리서를 다 못 갔을 때 구약 그 자체에서 느낌은 아버지가 아들을 이루하느라고 그랬나 보다. 그 생각이 든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그는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느 한 단면만 보면 단편밖에 안 돼요. 전체를 읽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을 해주세요. 근데 그에게 믿음이 생기니까 이제는 자기의 생명과 같은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게 되는 거예요. 그가 절대 인간에게 피를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지 사탄처럼 이교도처럼 자식을 내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안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희생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모두가 은혜입니다. 그냥 다 주세요.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상 장사를 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떠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저 하늘의 별 달을 보여주시면 네가 저렇게 장대한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저 별을 세워봐라 하고 꿈을 주신 분도 그분이시고,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분도 그분이시고, 순양을 준비해놔서 아브라함은 네 애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하고 봤을 때 순양을 준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그 제물을 준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브라함을 영원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두가 은혜란 말이에요. 모두가 우리가 값주고 산 것이 아니고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힘입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병 낫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병 낫고 싶으면 그 마음을 내가 확실히 그리스도와 함께 병 낫고 싶다고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세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앞에 병 낫겠다고 고백하고 한쪽으로는 병 낫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못합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부자가 되는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한편으로는 부자가 되는 것이 떨리고 이 부자가 내가 될 수 있겠느냐, 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나는 일하기 싫으면 하나님은 부자를 만들어 줄 수가 없어요. 부자로 살고 싶으면 부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천지를 내가 부자가 되도록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복을 확실히 주었단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믿는다. 할렐루야. 이 믿었으면 내가 가난해진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실패한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왜 두 마음을 품냐 이거예요. 이 회사가 잘 되기를 바랬으면 이 회사를 잘 되기를 열심히 그냥 믿어버리세요. 할렐루야. 이 회사가 잘 되면 나에게 어떤 피해가 올 건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이 회사를 능히 잘 되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할렐루야. 요셉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애굽이 잘 됐고, 애굽이 잘 됐기 때문에 기근이 들었을 때, 온 땅에 기근이 들 때 자기 부모 형제를 다 모셔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할렐루야. 비록 형들이 팔았지만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나를.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죽고 그 후에도 형들이 들어오더랬지만 그 동안에 아버지가 내가 죽고 나면 이 녀석이 형제를 죽이면 어떡하냐 생각해서 죽이지 마라 하고 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죽었어요. 야곱이가. 그런데 그 형들이 그러지 않아요. 우리를 죽이지 말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아버지 얘기는 잘 들으니까.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요. 여보세요. 내가 당신들의 자식을 다 기르겠어.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요. 할렐루야. 그 지독한 나를 웅덩이에다 쳐넣어서 죽이려고 했고, 또 장사꾼에게 위대한 장사치한테 팔아서 애굽의 종살이 종놈으로 하고 보디발의 장수의 아내에게 성희롱을 당하고 그 또한 뒤를 집어쓰고 정치범 수용소까지 들어갔지만 그는 애굽의 총리로 자란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그는 자기 백성을 다 구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가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하고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형들이 나를 팔겠느냐? 내 형제들이 나를 팔겠느냐? 애굽의 저 장사치한테, 미디안 장사치한테 나를 팔겠느냐? 내가 애굽의 장수의 아내의 몸종이 되겠느냐? 이렇게 믿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상황에 내가 있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의 믿음이 크다고 할지라도 겨자씨보다 적은 거예요. 할렐루야. 병을 낫고 싶어 하면서 한편으로는 낫기를 강구하고 한편으로는 병 낫지 않는 행위를 하고
지금 두 마음을 가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직장에 취직하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예수이라 믿는 마음이 하나 있고 하나는 사람한테 의존을 한 거예요. 이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는 건 한 마음을 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성령께서 인도하시리라. 이 간단한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면 저 산을 옮겨지라고 명할 때 옮겨지는 것처럼 절대 네 인생에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영국의 신분 사회가 아직도 미국에 있을 때 링컨은 초등학교를 졸업 못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가장 위대한 정치가가 된 것입니다. 그에게 손에 주어진 것은 계모가 준 성경책 한 권밖에 없었어. 그 전체의 재산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것은 사탄의 음성, 마귀의 계략을 물리치고 사탄의 음성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저 뽕나무에게 명령하면 저 뽕나무가 들려 바다에 던져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뒷말이 뭐예요? 저 뽕나무도 내게 순종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이 네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명령을 하면 이 땅의 모든 환경과 모든 생물과 모든 것들이 네 명령에 따를 것이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를 은혜를 가지고 이 엘부에 하늘문이 열리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마음 갖지 마세요. 성공하고 싶습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내 자식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드리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걸 딱 믿고 그 나머지를 잊어버린다면 이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두 마음 갖지 마세요. 할렐루야. 왜 병 낫고 싶어 하면서도 약 먹고 술을 먹습니까? 의사도 도움을 줄 뿐이고 약도 도움을 줄 뿐입니다. 왜 사람을 의존하십니까? 간호가 99%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기도하고 돕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그 어렵게 유도 선수였고 한판승의 대명사인 그도 한 3기에 걸려가지고도 계속 술을 마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어머니를 만나고 싶고 효성을 지극한 마음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만날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절망 때문에 마신단 말이에요. 내가 내 어머니를 만나는 것은 다른 길을 또 찾을 수도 있는 거예요. 부모를 만나겠다고 북한에 가겠다고 저 의정부 휴전선가에서 있는 사람은 아직도 못 가고 있어요. 저 미국으로 배 타고 나가서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은 오늘 또 평양을 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연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술이나 담배, 마약, 도박,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섹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를 믿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의인 하나만 있다면 대한민국도 인류도 구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 하나님은 이분을 찾고 계세요. 바로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귀신이 못 나갔습니까? 믿음이 없어서라고 했습니다. 어떤 믿음이 없습니까? 확실히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나갈 거라는 그 믿음만 있어야 되는데 안 나갈 수도 있다는 두 마음을 품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겨자씨만 믿음을 가져라, 이 말씀입니다. 한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어도 겨자씨보다 작다는 그 감사함으로, 그 겸손함으로 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